저는 평소에 늘 제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 캄보디아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내가 무슨 교만해서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꾸 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귀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같이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귀하신 분하고 함께하여 영광입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별로 옆에 분을 귀하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귀하신 분하고 함께하여 기쁩니다. 늘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하시고 또 옆에 분들을 보실 때도 저분은 귀하신 분이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잠깐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 역시 우리 예수님의 대위 명령, 최고의 명령,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이 18절이 사실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 가지신 분, 이분이 정말 귀하신 분이죠. 이분이 우리에게 위임 명령, 정말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The Great Commission, 최고의 명령, 위임 명령을 19절부터 해주셨어요. 우리 19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성도로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곳곳에 땅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 최고의 일을 좀 부족할지라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시죠? 다른 원하시는 일도 우리가 해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최고의 일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준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도 최고의 명령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신약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120명의 성도들로 시작을 해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진병이가 나왔고 뭐 성도들이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주 좋은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아무리 커도 큰 대형 교회가 돼도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이행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무슨 이렇게 하는 일은 잘했어요. 병도 고치고. 그러나 진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하자면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선교하라는 이 명령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이행하는 교회도 있고 또 이행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캄보디아에도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지가 지금 한 30년,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도 30년이 넘어서 초교파적으로 한 1,3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교회를 세워요.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 교회들이 물론 자립도 100% 자립이 안 되고 장로님도 못 세우고 스스로 교회를 운영을 못해요. 한 100불, 200불 선교사들이 줘야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한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작년에 제가 우리 학교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사 2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 졸업생 중에서 최초로. 전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이 일을, 물론 뭐 교회 사정이 있겠죠,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시해서 우리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피팍을 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을 당하게 되는 기사가 8장까지 나와요. 7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12명의 사도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7명의 집사를 세우고 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죠. 전 재산을 다 가져왔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구제하고 이렇게 나누는 일은 잘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진작 원하는 이 일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행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도와 선교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핍박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모두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흉년이 또 들어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데오 미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하신다고 그렇게 선교학에서는 말을 해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에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점에 잘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주님은 말씀의 씨앗을 흩어져서 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보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요. 말씀의 씨앗을 흩어져서 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그가 죽임을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흩어지다는 말의 뜻을 의문에 보면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린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 만일 씨가 자루 속에 그대로 있으면 씨의 기능은 발휘가 안 됩니다. 흩어져서 밭에 뿌릴 때에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 교회의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졌다면 그 말씀을 흩어져서 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뿌리지 않으면 제가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흩어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주의 성남교회라고 우리 김혜창 안수 집사님이 이번에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그 되더라고요. 취임을 하시고 이정은 집사님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GMS에 이사장님이 되셨어요. 이사장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제보고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한번 하러 오라고 해서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전 교인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도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네요. 그 예배 드리는 연합 예배에 설교를 좀 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100년이 된 교회예요. 100년이 됐는데 이제 호주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선교사 14가정을 파송을 했더라고요. 14가정.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우리 한국에서 최고로 많이 한 교회 14가정 파송을 하면은 그 선교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만 해도 한 60명이 되고 그리고 또 후원하는 교회, 농어촌 교회는 뭐 수백 개가 되고 굉장히 큰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교회는 연초에 집사 임직자들을 집사 임명을 할 때 선교 헌금을 다 작정을 하게 하는데 거의 11조 버금가도록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작정 안 하면 집사 직분을 안 준대요.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GMS를 섬기는데 이사장으로 저도 뭐 12년 전에 이사장을 했습니다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뒷바라지를 했겠습니까? 지난번에 정기 총회가 있어 GMS를 갔더니만 지금 94개국에 약 2,5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로 보냈어요. 보내고 우리나라의 전체 선교사는 한 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저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가지고 물론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우리 동산교회도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셔서 이 흩어져서 뿌리는 일에 이 동산교회도 동참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최고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흩어져 나가서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분도 계시지만 못 가시는 분들은 꼭 보내는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 뿌려진 씨앗을 우리 주님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 집사지요. 빌립,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안수 집사입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이 땅은 아무도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빌립을 그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 빌립 집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아무튼 말씀을 전파하니까 6절에 말씀 보시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말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잘하는 거죠. 그리고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서 7절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말씀의 놀라운 기적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뿌리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멀리 못 나가시면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에 또는 학원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1866년에 영국의 26세의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원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중국 땅에서 정말 이 암흑의 나라,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저 조선 땅에 내가 복음을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상선을 타고 대동강변으로 처음으로 우리 조선의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제너럴 서문호 타고. 그런데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 강 위에서 강군들에 의해서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냥 창에 찌르고 칼에 베어서 찌르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한문으로 된 그 쪽복음, 이것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뿌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복음의 씨앗이 그 강군들의 마음을 녹이게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1884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가 첫 발을 우리 조선 땅에 들여놓게 됩니다. 목사님들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40년 만에 여러분 알다시피 5만 교회 내지 6만 교회 그리고 1000만 성도,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죽음을 선교를 각오하면서 뿌려놓은 씨앗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여러분 꼭 믿으시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짧은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보통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말씀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기쁨의 열매. 말씀이 가는 곳에 아까 우리 찬양도 우리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 설교 제가 듣고 왔는데 그 일부 예배도 기뻐하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가는 곳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도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어둠침침하고 정말 온갖 귀신이 드글거리는 그 사마리아 땅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렇게 기쁨이 있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시편 성경 12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의 이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 명령을 잘 이행하는 우리 동산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이제 간 지가 4년 이제 됐습니다. 4년 됐고 한국에서 은퇴하기 전에 1년간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이제 총장 일을 해서 5년 지났거든요. 이제 1년 남았어요. 내년 7월 달에 이 취임식을 하고 이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20년 된 학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불교가 95%고요. 그리고 모슬렘이 근자에 치고 돌아가지고 이슬람교가 4%에 개신교가 들어갔는 지가 100년이 됐는데도 1%밖에 안 돼요. 1.25%. 정확하게 0.3%라 그래요.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그 불교가 뿌리 받고 있는 그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자. 7개 교단 27명의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만든 신학교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연합해서 우리가 이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뿌리자 해서 뿌렸던 결과 지금 20년 만에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1100명의 우리 학생들이 현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고 600명이 이제 금년도 7월 23일 날 600명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 졸업생 중에 70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 교육학과 또 유치원 교사들 어릴 때부터 가르쳐 유치원 교사가 필요해서 유아교육과 교회 음악과 음악을 잘 몰라요 이 나라는.
그래서 교회 음악가도 굉장히 왕성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문의 중심으로서 우리 학교가 2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자라서 좋은 열매가 이제 맺힌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뿌리면은 자라고, 자란 곳에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장신이 이제 20주년, 작년에 20주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총장은 이제 통합 측에서 오실 것 같아요. 오시면은 이 학교가 시엠립, 그래 깐풍통, 깐풍천왕 세 곳에 분교가 있고 분원이 있습니다. 점점 지방으로 이 학교를 확대해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푸놈펜으로 다 학생들이 올 수가 없고 지방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가 지금 발전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복음의 씨가, 이 말씀의 씨앗이 잘 지금 뿌려지고 있고 지금도 자라고 있고 좋은 열매로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설교는 이것으로 끝나고 우리 영상을 7분짜리 제가 작년에 설립 20주년 기념식 때 찍은 영상인데요. 7분짜리 영상으로 선교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는 10월 10일 날 우리 학교에 이제 시무식이 있고 10월 13일 날 또 노예, 우리 14일 날 노예도 참석을 못하게 되었어요. 13일 날 입학식하고 개강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라서 제가 총장 없이 시무식도 할 수 없고 입학식도 안 되고 이래서 제가 8일 날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70주년 교회 설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 너무나도 송구스러워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영상은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1993년 1월) 한국의 첫 장로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감장씨는 20년 전 7개 교단 27명의 선교사님들이 연합하여 세운 캄보디아의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로서 지금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감장신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감사 예배와 기념식을 통하여 우리 신학교의 교훈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그로리아를 돌리는 개혁주의 신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장시는 감장독 산하 교육 기관으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선지동산 부흥회센터 학문의 중심으로서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하여 매진하고 명실공히 캄보디아의 명문 신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운영 상황.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는 19명의 전임 교수와 2명의 석좌 교수, 2명의 명예 교수, 8명의 초빙 교수, 16명의 강사와 14명의 학교 직원들이 200여 명의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는 캄보디아 장로교단 지경신학교로서 학교 운영을 위해 운영이사회와 한국교회 후원이사회가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4가지 꾼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요. 첫째는 기도꾼, 둘째는 전도꾼, 셋째는 말씀꾼, 그리고 예배꾼입니다. 기도는 매일 새벽기도, 오후기도, 그 다음에 밤기도, 화요일날 하는 한참 연합기도회, 그 다음에 전도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하는 거리 전도, 그 다음에 금요일마다 나가는 전도, 병원 전도, 그 다음에 말씀꾼은 매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말씀만 좀 읽는 그런 시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꾼은 월요일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런 실천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그 영성을 성장시키는 일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현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는 2006년 2월 한국교회와 성도들, 선교단체와 현지 교회들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강의동과 교수동, 예배당과 도서관, 학생회관을 신축했으며 2017년에는 친환경 부설 유치원과 실내체육관을 완공했습니다. 또한 편리하게 구비된 기숙사가 완공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캄보디아와 동남아를 이끌 기독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My hope is our school can stand strongly not only in theology teaching but also in the training leadership to be very formed and very humble leader as a Christian, and with that we believe that God will bless us, Cambodia.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미래.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교수진 확보와 안정적인 교수 환경 조성을 위해 교수 사택을 확충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이 사명을 함께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우수한 기독대학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기독대학,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감장신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감장신의 모든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곳,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위하여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